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통의 틀에 갇힌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짠돌이 구두쇠로 소문난 부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에게 손님들이 오면 김치를 잘게 썰어 내놓아야지 김치를 적게 먹고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 며느리도 시집 왔는데요. 손님에게 김치를 포기로 내놓아 시아버지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울면서 김치를 포기로 내놓으면 손님들이 뒤적이다가 먹지 못하게 돼서 더 절약한다고 이렇게 말해 시아버지는 흡족해하며 살림을 둘째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새우젓 장사가 왔는데 부잣집 며느리답게 큰 함지박 그릇을 들고 가서 새우젓을 가득 담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비싼데요? 이러고 돌려주고 집에 들어와서 그 함지박에 묻은 새우젓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소금을 아끼고 조금씩 사용하는 모습이 돈을 아끼고 인색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소금 언약은 소금이 가진 그 썩지 않게 하는 그 보존성, 또 물에 녹으면 형태가 없어져도요 마르면 다시 소금 형태가 되는 불변성, 그리고 비싸고 귀한 가치라는 그 속성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한번 맺어지면 결코 변하거나 파기될 수 없고요 귀중하고 영원한 약속임을 의미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은 빛을 전하는 일꾼들인데 소금과 빛의 역할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전통적인 교회의 틀 안에 갇혀 그리스도의 그 소금의 짠맛을 잃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뻗어가 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까지 정말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요 생명과 같고요 우리 몸에서 일정량 이상 소금이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습니다. 저는 여름에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철모를 쓰고요. 배낭과 총기를 들고 10km 군장을 하고 그 쉬는 시간에 배낭을 벗으면요. 훈련생들 그 군복 뒷짝에 정말 허옇게 소금이 말라 있습니다. 훈련 조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알사탕 같은 그 소금 덩어리를 나눠주면서 한 명이라도 먹지 않는 점은 기합을 준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그 태아에게 양수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소금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과 전해질이 녹아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판이 썩었어. 사회 구석구석 썩지 않은 것이 없지. 학교 시스템, 의료 시스템 모두 썩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준종합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할 때 경찰차에 그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온 경찰이 돈을 달라고 해서 의아해하니까 그 아픈 환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부패된 것을 막는 그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요, 불법을 저지르고요. 총회장 선교 같은데 교회 재정을 수십억씩 씁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라도, 너의 공동체 구성원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실제로 썩는 것에 소금이 되어 녹아져서 부패되는 것을 막으라고 말하십니다. 지수성찬 음식을 만들어도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잠깐 느끼는 그 미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맛집 찾아 산만리를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세상 사는 맛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살맛 나지 않고 죽을 맛 나는 세상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으로 사는 맛이 무엇인지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은혜로서 맛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우리가 각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은 흙에 먼지로 지은 사람을 말하고요, 한 명도 예 없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은요, 삶의 질서가 없고요, 헝클어져서 혼돈에 빠져 삽니다. 그 마음에 비어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요, 또 사랑으로 채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도 봅니다.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기에 명예로 채워보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거나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요, 물려받지도 못해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교회에 갔지만 그 넉넉하게 헌금하는 부자들을 우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에 마켓에서 전도를 하면 사이비교회에서 나왔는 줄 알고 사람들이 피합니다. 전통적 교회가 오히려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물로 표현된 그 생명의 말씀에 녹은 그 소금물이 돼서 가정에, 직장에, 사회 모임에 그 낮아진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낮아질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대접만 받으려 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 어두운 그 유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다메섹길에서 눈이 멀 정도로 강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바울은 그 바로 전절에 말씀하시듯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주 왕 되신 것과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이 된 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도 들어가고요, 또 오랜 공부 과정을 지내고 훈련을 받아 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대부분 신학대학교는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요, 그 입학 신청만 내면 신학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그 목회자들이 그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유를 아마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에서 다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뭐 신학대학이나 뭐 대학원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쇄하고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에게 종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종으로 여기고 군림합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전통적 교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목표를 위해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망한 젊은 세대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어떤 모임,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빛도 모르고요, 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겉으로 감정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성도들 사이에도요,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고요.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제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하고요, 노력하고요, 회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로 전환해서 섬김과 행함을 하려 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한 자리의 작은 초들이 작은 불꽃의 모임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한 구석이라도 밝히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로요, 속이 비어 있는데 등불을 켜서 그 용기 속에 담아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강조합니다. 뭐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그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해서 뭐 교회 속에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행사, 부흥회, 뭐 새벽, 금요기도회, 뭐 바자, 무슨 뭐 단기 선교, 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젊었을 때 부흥 목사님 오면 제가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호텔에서 교회로 또 식사 접대로 가까이 모실 때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달달 볶아야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빛을 용기 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빛을 내는 금등대는 올리브유, 감람유를 사용하죠. 금등대는 순금 한 달란트로 대략 60kg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고요. 조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채찍질로 찢기듯이 맞으실 것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섞여 떨어진 그 보혈이 기름처럼 타서 빛을 내십니다. 주님의 빛이 먼저 여러분 안에 비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특정한 사람에 대한 미움, 하나님이 대신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한 그 탐심, 뭐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괜찮게 생겼다고 그런 교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는 자존심, 성적인 탐욕, 영적인 교만까지 그 빛에 비추어 밖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없고요.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어도 아직 자신을 변화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또 여러분 곁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애통하고 낮아지고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고쳐주시고요.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존재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여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적 삶을 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미움, 모욕, 침뱉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지자 같은 그 선교사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하는 칼로스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번역을 착한 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하고요, 선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악 판단에 이렇게 빠지게 합니다. 이 좋다의 그 히브리어는 토브고요.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그 빛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속성은 직진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요. 또 어두운 곳에 정말 곰팡이가 쓰고 썩지만 빛이 있는 곳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기에 빛과 소금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비치는 좋은 행실은요, 정말 한결같은 행동을 말하고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님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꽁꽁 덮고 있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단이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속삭이고 있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균열이 일어나 그저 와장창 깨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자유와 기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전통의 틀에 갇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소금과 빛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 밖에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